안녕하세요. 12월 마지막 주 선지학교 하나님의 꿈을 꾸어요 라는 제목으로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2024년 구약을 살펴보는 마지막 주일이죠. 구약과 신약이 별개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구약을 살펴본 올해 마지막 주일에 내년 신약을 통해 살펴볼 원래 오리지널 말씀을 살펴보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읽으셨나요? 요엘서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할 때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후에라는 말이 말세로 바뀌었고요. 만민에게가 모든 육체에게 장래일은 예언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늙은이와 젊은이의 순서가 바뀌었고요. 젊은이의 이상이 환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엘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베드로는 여기에 예언을 할 거라는 말을 더해요. 그런데 장래일이나 예언이나 이상이나 환상이나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만민에게는 원어로 보면 콜 바사르, 즉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의역을 했을 뿐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말세로 바뀐 걸까요? 그리고 왜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예언을 할 거라고 덧붙였을까요? 베드로가 성경 함성을 잘못한 걸까요? 먼저 요엘이 말한 그 후에는 언제를 말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뭘까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봐야겠죠. 신학자들은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계기가 이스라엘의 실제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뚜기 그까짓 거 때려잡으면 될 것 같지만 출애굽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 흑암의 재앙 전 8번째로 등장할 정도로 메뚜기 떼의 습격은 엄청나게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몇 마리가 아니라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덮어 땅의 색깔이 바뀔 정도로 몰려오는데 우박이 내려 남겨놓았던 땅의 모든 식물과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어버려서 나무와 밭에 남아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근데 별로 공감 안 되시죠? 메뚜기를 본 적도 없을 뿐더러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더 맛있는 게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풍요로운 시대에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솔직히 공감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월급 통장에 월급이 분명히 들어왔는데 건강보험료 나가고 세금 내고 카드값 나가고 대학이라도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등록금 나가고 하면 그냥 감쪽같이 사라지는 월급 통장은 어떨까요? 이렇게 먹고 살아야 할 수단이 순간 사라지는 마법은 예측이라도 가능하지만 심지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남아있던 돈이 다 없어지거나 사고를 당해서 내일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요. 메뚜기 떼의 습격이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느닷없이 우리를 큰 혼돈과 시기와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상황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제서야 잊어버리고 살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생사를 다루는 큰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다들 신학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대체 뭘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아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 메뚜기 떼의 습격이라는 정말 두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러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 메뚜기 떼처럼 오실 거예요. 장차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임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모든 재앙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요엘서도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불의와 악행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경고하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 후에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한 후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화해하나요? 네, 바로 십자가에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요엘을 통해 예언한 바 같이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죠. 이렇게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말세 혹은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이 그 후에라고 한 것을 베드로는 말세라고 더 정확히 표현한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왜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요엘의 말씀에 그들이 예언할 거라는 말을 덧붙였을까요? 예언은 누가 한다고 했죠? 자녀들이 예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 또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하게 되는 예언, 환상, 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바로 예언이었고요. 때로는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보다 예언하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셨죠.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꿈이나 환상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면 예언은 좀 더 객관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만 부어졌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남자, 여자,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 자유인이나 종이나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일부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차별 없이 부어지고 그들도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모두가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거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풀어 말하는 거죠. 즉 그들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는 것도 놀랍지만 방언을 하는 행위 자체보다 그들이 말한 내용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란 점이 더 중요한 겁니다. 게다가 그 예언을 남녀노소, 지위불문하고 모두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유산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교황과 사제들만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있는 그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누구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행하게도 하십니다. 트리니티 신학교의 케빈 베누저 교수님은 교리의 드라마라는 책에서 성경을 하나님이 기획하신 창조와 구속이라는 드라마의 대본이라고 비유하는데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비유더라고요. 이 대본을 읽고 아는 것도 좋지만 실은 실제 상연이 될 때 비로소 이 대본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사실 그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예수님이 주인공인 이 구속의 드라마의 대본대로 감독하고 연출해 가시는 분, 드라마의 대본대로 드라마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이 대본대로 실행하고 계시고 그 성령을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요엘이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 무대에 올라가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해 나가되 하나님이 주신 대본을 읽고 이해하고 실제 삶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구현해 나가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드라마의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이 어떤 곳이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나라, 즉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영원히 함께 있는 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테니까요. 그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거죠.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랑뿐 아니라 자연 만물과도 화해합니다. 부족함 없는 풍요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완성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요엘이 예언한 성령이 실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성령이 주신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보다 더없이 완전해졌다는 점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인데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실제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특정한 사람, 많이 배우고 고귀한 훌륭한 사람들만 가능한 게 아니고 노인과 젊은이,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의 차별 없이 성령이 임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세우는 모든 벽을 허무시고 분열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요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일부에 의해서 독점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물처럼 부어질 날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 유아부 가정과 유아부 2부와 3부 교사들, 유아부와 대학부, 사랑의 교회와 모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허황된 꿈이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무래도 이 꿈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 우리와 나누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성령의 연출과 감독을 따라 말씀으로 주어진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가 종결될 때 주님과 함께 기뻐 할렐루야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신과 분열이 가속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랑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결코 쉬지 않고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유아부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에 빛나는 한 조각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와 부활로 그 큰 일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